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망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치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한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지난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심판 뒤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실 구원의 은혜 또한 선포하여 주십니다. 본문 18절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심판 뒤 하나님께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우리는 그 어두운 시기가 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받는 우리만 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4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미운 4살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딸내미가 자아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목소리를 낮게 깔고 딸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딸은 엉엉 울면서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딸이 바른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바라기에 꾹 참고 훈육을 합니다. 딸도 그 훈육이 빨리 끝나길 기다리겠지만 사실 저도 그 시간이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의 값을 결국 치르게 되었듯이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이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면서도 끝끝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운 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시며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도 말씀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본문 20절은 주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스승은 선지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21절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야 할 것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환난과 고생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중에도 우리가 완전한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뜻입니다. 심판 가운데 더 낙심하고 절망하며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끝끝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끝끝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자는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몇 안 되는 유다의 선한 왕 중 한 명이었죠.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55년을 다스린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반인륜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자기가 만든 목상을 여호와의 성전에 세웠습니다. 무당을 신임하고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이방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남유다를 죄의 수렁으로 이끄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므낫세를 징계하셨습니다. 므낫세는 아수르에 의해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심판 중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의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다시 왕위에 앉게 된 므낫세는 이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므낫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쌓았던 모든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성 밖에 버립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환난을 당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를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 또한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회개함으로 여호와께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환난 중에 처한 것 같은 분 계신가요? 그런 중에도 끝끝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심판의 시기가 끝나기만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26절은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난 후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죄를 경계하시되 심판 후에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죄로 물든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씩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